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장마철이라 꿉꿉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겪어온 날들이고 그렇지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상황을 보면 참 깝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여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정말 깝깝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침에 기도 많이 하십시다. 진짜 상황을 보면 막 깝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힘을 냅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거 월요일날 읽었던 말씀인데 네, 월요일날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똑같은 밥을 똑같이 해주셔서 저는 잘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인생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자. 인생의 기쁨을 누리자. 누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린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손에 쥐어줘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아무리,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누리지 못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하셨죠. 그 미국의 어떤 노숙자라고 했나요? 얼어 죽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었다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쓸데없는 걱정. 제가 조금 아까 상황을 보면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게 기우일까요? 정말 상황은 그럴까요? 이거 잘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뽑아놓고 지금 탄핵하자고 지금 100만이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긴 해요. 정말 뽑아놨으면 잘하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뭘 또 탄핵을 하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어쩌자고.
기우라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 예, 누구를 세워놔도 그 꼴인데 무얼 어쩌자는 건지 좌우지간. 예,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걱정이라는 말을 헬라어의 그 단어로 보면 나누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걱정이란 마음이 나누이는 것, 또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지게 해서 평화를 깨뜨리고, 감정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해서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잠 못 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걱정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2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 심령의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산적해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몰려온다고 해도, 세상에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고통당한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월요일 날도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게 뭔지 아세요? 40번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 매를 5번 맞았대요. 아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기 그만큼 매 맞고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남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와갖고서 3년 동안 코로나가 와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어. 그냥 교회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 때리면 몇 개가 문을 닫을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내가 죽기 직전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신뢰를 나타내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에이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우리 안에 품고 기쁨을 뿌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오늘 저는 월요일날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기쁨이 채워질 수 있는가? 첫째로, 기쁨을 잃고 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가?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지요. 첫째로, 기쁨을 잃고 사는 원인,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가를 제가 월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과 주님과 포인트가 안 맞았어,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우리들이 핀트가 안 맞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은 고사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물론 그 안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근심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 근데 근심도 똑같이 해.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목사인 저는 어떤가요? 저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 왜 근심에 쌓여서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축복과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축복과 만사형통,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식 잘 되어지고,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는 그런 행복한 생애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위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땐 속상해해요. 그것이 안 될 땐 주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자신들이 얻게 될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를 꿈꾸었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일방적인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결단해야 할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없는 값싼 영광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월계관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 앞으로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훈련을 거쳐야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이 쉽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편안한 신앙생활. 자꾸만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굉장한 반발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70년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무언가 베풀고 나누는, 나를 포기하고 뭔가 그렇게 성숙한 삶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는 데만 급급해. 베풀고 나누는, 그리고 나를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삶의, 신앙의, 생활의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 받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쉬워, 보내는 건 좋아해, 나는 안 가려고 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생각도 다 버리고 따르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통함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마음이 항상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그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내가 굳이 그 길을 갈아야 됩니까? 주님이 행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꽃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또 그렇게 막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큰 성전에 9명만 예배드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당했지만 앞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또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때도 넉넉히 그렇게 당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마당에 곳곳에 가서 막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말래 교회에서. 처음에는 막 안타까워서 막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옷매무새를 다 갖추고 그렇게 처음에는 막 안타까워서 울며 예배드렸죠. 3년 되니까 어때요? 그때는 뭐 그냥 3년 지나고 나니까 웬만하면 뭐 그냥 조금만 불편해도 영상으로 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순종해야지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몰고 가야지. 왜 그러는지 몰라. 교회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로 말씀의 꼴을 먹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았으면 처방을 받아야지. 처방이 무엇인가? 22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기쁨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을 당했어도 그는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정과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이것이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 주님을 찾을 것이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전에 지쳐서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 받기 전에 아닌가벼 그러고 떠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뜻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순종해서 뜻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봐.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냥 갔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가버렸어. 나중에 하나님 어디 갔어요?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더라. 갔어. 없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주리라.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신 여러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표현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상 찌그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그 표현이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상 찌그리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을 막 하는데 인상 찌푸리는 사람은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그것은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맺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그것을 키우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하여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 주시어서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임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망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묶고 물러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허리와 척추와 무릎과 관절은 튼튼해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늘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되 선지자적인 사명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